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얹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이
이틀 부흥회 통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 우리 김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거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목사님 우리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주보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동행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부터도 꼭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정말 한 몸이고 한 형제고 또 한 교회인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또 은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에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마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고 일어나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오늘 이곳에서 앉아서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떨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아라고 부를 때마다,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멘 쉽게 안 나오죠, 그죠? 제가 어여뻐 보입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다릅니다. 잘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스스로가 보면 제 현 주소를 아는데 사랑스러워 보인다, 어여뻐 보인다, 이게 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닌데, 근데 언제나 주님은 저를 부를 때 나의 사랑아라고 부르시거든요. 마이 달링이라고 부르시고 마이 뷰티풀 원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이름 도대체 뭔가 보니까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이뻐하시고 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1장 말씀 보면 이 말씀은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거기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원래 그렇게 불린 바 되었던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본 모습이 어떤 건가 나오고 있거든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은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아름답다고 말하고 나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하는 그분이 있구나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검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검은 사람이에요,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라 생각했는데, 실제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요, 거무틱틱하고 외모로 보거나 삶으로 보거나 그 무엇 하나
아름다운 것이 없는, 어여쁠 것이 없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술람미라는 것도 여인 이름이 아닙니다. 술람미라는 그 동네의 한 처녀의 한 처녀. 얼마나 이 여인이 보잘것없는 외모를 갖고 있고 그 모습을 표현했으면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게달의 장막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유목민족들의 이 텐트 아시죠? 텐트, 베두인족들의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텐트는요 너무나 비가 내리고 또 거기서 말리고 또 비가 내리고 또 말리고 뭐 이런 것들 과정을 겪고, 그 광야의 그 먼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나중 되면요 이게 시커매집니다. 시커매져요. 그래서 그 장막을 표현할 때, 가장 못생긴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그냥 밑바닥의 인생인 사람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고생, 인생의 고난을 다 겪은 이 사람의 모습, 이것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느냐면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포도원에 가서 내가 너무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들이 자기들은 일 안 시키고 안 하고 이 동생 내보내고 강제로 내보내가지고 동생 엄청 일 시켰다고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인정 못 받는 여인입니다. 집안에서도 관계도 신통치 않았던 여인 같아요. 이 여인 마음의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고,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검은 여인입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오늘 고백하는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하는 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휘장은요 가장 아름다운 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휘장이거든요. 이 큰 괴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검은데 게달의 장막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근데 그것은 나의 모습인데 나를 찾아온 솔로몬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정말 너무 뷰티풀한 이 여인으로 봐주는 것, 여겨주는 사랑이죠. 여겨주는 사랑. 그가 나를 보고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갈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하는구나. 이 솔로몬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외모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것 같아요.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여겨준 것이 아니라,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겨주시는,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2장 2절에서도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보는 그 콩깍지 씌운 사랑이지만요, 이 사랑은 솔로몬의 사랑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냥 주님이 나와 사랑에 빠져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그 사랑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에드워드 증후군을 앓고 아이가 이 임신할 때부터 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다 낙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나도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병원에서도 권면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내가 낳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이 구강이 절개가 되어 있었고 심장도 온전한 심장이 되지 않았었고 모든 장기도 제 기능을 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도 아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엄마 마음이 아프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엄마를 보니까요. 어쩌면 엄마는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줬어요. 이 아이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엄마가 볼 때는 그냥 사랑인 거예요. 보면 그 아이와 이 엄마가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고문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시장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구나.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이상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모습에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카톡으로다가 한 성도가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딱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셔라 끊고 또 다시 잘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가 싶으면 또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때마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무슨 전화냐면 가정 소리를 다 전화를 하시면서 꼭 전화 끝에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꼭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전화한 것이 너무나 자기가 자책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가 와.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젠 좀 괜찮습니까? 아니, 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젠 좀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런 문자였어요. 그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당연하죠. 주님께 정죄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더 많이 실수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잘못한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주님은 그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여겨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 알코올 중독자로도 있었던 분들, 또 노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잘 하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이제 뭔가 좀 잘 주님 앞에 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을 때를 볼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여전히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여전히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여전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거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나는 그러면 정말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선자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뭐 괜찮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뭐 정말 잘 예수 믿고 아니면 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온 게 절대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상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사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 존재인 마음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아예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오셔서 사랑하기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저의 간증하고 비슷한 간증이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워낙 개구지게 자라가지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맞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요, 꼭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셔서 저에게 받았던 피해를 얘기하고 막 어머니에게 막 야단치고 하는 것들을 늘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생긴 외모가 저는 특이하게 생겨가지고요, 코도 크고 눈도 갈색이었어요. 옛날에는 또 어렸을 때는 머리도 빨갰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미국 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송탄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미군인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늘 저희 아버지에게 대들고 막 반항하고 뭐 이런 시절을 꽤 보냈걸요. 사고라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저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늘 하시는 얘기는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이쁘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입덧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심한 입덧을 했대. 그래서 저를 떼려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딱 묻더랍니다. 몇 남매 두셨어요? 그랬더니 남자 하나 여자 둘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제 남자가 태어날 건데 그래서 그 병원 의사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보잘것 없고 무엇 하나 사실은 뭐 벌써 집 쫓겨나도 몇 번 쫓겨날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쫓겨내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냥 저가 좋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제가 예수님을 그런 가운데 만난 것이 고3 때 만났습니다.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는데요. 살면 살수록 잘할 것 같았는데 실제 돌아보니까 정말 겉으로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폭력적이거나 거칠었던 모습은 사라졌는데 내 내면 안에는 더 불듯 일어나는 그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증오도, 마음 안에 분노도, 마음 안에 음란한 마음도, 겉과 다르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마치 위선자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너 지긋지긋하다. 아직까지 그러냐? 아직까지. 이제 너 관둬야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또 반복하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너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것도 아니야. 넌 내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술람이 여인도 늘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검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추합니다. 주님, 저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입니다.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삶에 있던 이 술람이 여인인데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내 눈에는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눈에는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야. 나의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원래 제 삶이 완전히 죄악이고 완전히 가망 없는 사람이고 검기 이를 말할 데 없는 자이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 죄의 뿌리 깊은 것들을 갖고 있는 저였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어여쁘다고 여긴다라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 내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주셔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생명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저를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 한마디로 너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존재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인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는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예수님과 맞바꾼, 생명과 맞바꾼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맞바꿔서, 그 생명과 맞바꿔서 사랑이라는 호칭을 얻은 자이고 어여쁜 자라고 호칭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한, 신약에서 말씀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육적인 이 모습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질그릇,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육신도 건강하지요. 근데 육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그냥 오늘보다 내일 더 늙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기능이 더 못해지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더 병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질그릇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죠. 보배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 되신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인 내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해요. 주님, 보배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도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자체는 질그릇이지만 놀라운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심으로 가족을 바뀔 수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소통을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질그릇 안에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와서 나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된 이유가 보배 되신 주님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주님이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면 변화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일기에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한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남편이걸로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질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맨날 그랬던 이 남편이었는데요. 그 남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거하신 것을 믿고 오직 한 일이라고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전화해봐라, 너 편지해봐라, 너 안부 전해봐라,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 것뿐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돌아오셨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변화되어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질것과 같은 삶이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기적 아닙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자고 할 때 함께 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